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신천지를 믿는 교인을 만났다면 나도 그 신천지를 믿게 되고 또 그 신천지를 믿게 되면 그 신천지가 가장 옳은 것인 줄 알 것이고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안상호기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상호기가 가장 좋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우리 침례교나 장로교나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는 감리교나 이런 것을 믿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천지를 믿는 것을 신천지 교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면 저는 그것이 죄인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어떤 많은 교회를 둘러보시게 되면 신천지를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교회마다 이래 문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나 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침례교를 봤을 때 또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하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선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 부귀한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자기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류의 만사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도 유독 다른 나라보다도 종교를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요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도 없는 이 작은 나라에서 통일교가 있고 또 하나님교가 있고 이만희교가 있고 이미 파괴되는 구원파가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동서남북 4개의 구역에서 가짜의 이단의 신이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를 믿는 성도를 미워할 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은 출입금지 쓰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신천지 교인 환영이라고 구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0번을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번을 더하면 그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를 용서하고 이제는 그 교인들을 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신천지의 성도들은 지금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형태를 보고
자꾸 앉아서 우리 이만희가 곰 자랐고 이래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7번에 70번을 더 용서하고 용서해주라 하는 성경의 말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죄인을. 죄인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고 당연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천지를 믿어서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우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이 인류 창조를 이만큼 혼란에 빠지게 해놓았으면 이제는 죄인 줄 알으면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만희가 신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때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만희 미를 자꾸 신이라고 믿고 그 늙어가 다 죽어가는 그 송장을 믿고 길거리 다니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했다 이렇게 다녀서는 아니 되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내가 돌아올 때는 이만희 몸속에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영혼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졌는가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인 줄 알면서도 빠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자기가 필요한 구절을 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지식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이만희 몸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처음부터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절구절 필요한 것을 믿고 교육을 받아 내 영혼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만희의 몸속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회개의 길이 열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잘못해도 반드시 용서합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신천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을 환영이라고 써놔놓고 또 그분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하여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구절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깨달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아버지께서 진노와 분노로 완전히 괴멸시켰지만은 또한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이 코로나19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우리가 역병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지난 과거를 둘러보면은 후진국, 잘 살지 못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드시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발한 믿음이 없는 중국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 원인은 뭐냐? 중국이 믿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많이 핍박하여 아버지의 분노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을 함과 동시에 다음에 들어온 것은 깜짝 놀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믿는 자들 나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전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믿는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 선포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선진국 유럽 쪽으로 이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는지를 세상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코로나는 잠잠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멈춰야 된다, 예배를 잠시 멈춰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이 코로나가 뭐가 두려워서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배는 잠시 영상 예배로 꼭 멈춰야 되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오늘도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헌금의 문제는 반드시 자율에 맡게 한다고 봅니다. 강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들은 처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영혼이 아주 악한 영혼으로 빠져가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강력한 교육과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나중에는 발가벗깁니다. 몽땅 다 갖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것을 따라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안 준다고 도둑놈이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헌금도 반드시 스스로 자율로,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내지 않아라 해도 그 헌금을 못 냈어. 왜?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한테 진실한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이 교회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교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수만 개씩 있는 이 교회를 전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스스로 교인을 줄이고, 그 줄인 교회들을 스스로 그 교회에서 부모사를 파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은 교회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덩치가 크면은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구역의 교회를 지었을 때 거기에 그 교인을 장로나 목사님을 지정하여서 그 교회를 활성화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놓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또 만들어 놓고 나면 자기는 또 빈손으로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보면은 교회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은 유독 재산을 물려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저는 그것을 감점을 받는다고 봅니다. 감점을. 우리 솔로몬 왕께서도 마지막에는
여자 문제 때문에 타락한 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시키고 세상에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면서 마지막 한정 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줘야 한다 하는 그 하나의 오점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은 알아야 할 것이고 지금도 30만 40만 교인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안고 많은 30만 40만을 이끌어가는 큰 군대가 그 안에는 비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내 살을 찢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시라 한 것 같이 내 식구들을 갈라서 많은 곳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까 두렵습니다. 자식들을 아무리 내 자식이 이 교회에서 누구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다 해도 더 말씀이 좋다 해도 그러면은 내 자식이 더 훌륭하다 싶으면은 내 자식을 둥지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소감인데 아무리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면은 결혼을 시켜서 출가해서 분가를 시키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자식을 그리 안고 있어야 됩니까? 안고 있지 않으면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심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본인이 이루었던 그 길, 그 초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한테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식한테 꼭 물려줘야 되겠다고. 법을 바꾸고 편법을 냈어. 남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식한테가 아니라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교회에서 10명, 20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명을 다 바치고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지금도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가난 구석에서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할 줄 알고 그런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천지도 오라 하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신천지 환영을 시켜놓고 그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한 사람은 신천지라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신천지를 믿게 되었고 한 사람은 장로교 교인을 만나서 장로교를 믿게 되었고 구원파 교인을 만나서 구원파 교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자를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검사가 되고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금수저가 태어난 제2, 제3의 재벌이 없다 하듯이 무너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내가 큰 덩어리 교회를 물려주었을 때 금수저로 내 자식을 큰 교회를 물려주었을 때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고 배고픔을 보지 못하고 굶주림
그렇게 보지 않고 금수저로 교회를 운영했을 때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그 자녀가 꼭 자란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키워줘야 됩니다. 진실한 것을 주어야 됩니다. 내 자식일수록 먼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좋은 말을 귀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어느 날 김삼환 목사님께서 어느 박사님이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교회를 우리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주 내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냐고 설교를 할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반드시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비행기석이 얼마입니까? 우리 외화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름 한 방울 없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분명히 LA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굳이 먼 길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1시간 예배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다는 것은 그것은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죄를 짓고 모든 교인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어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런 말을 내 입에 담을 자기 또알이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한 번 없는 나라에서 수천만 원에 들여서 이까지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박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보겠다 해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LA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10명 20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보시고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을 아버지께 먼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신천지 성도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신천지 출입금지가 아니라 신천지 대환영으로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